좋은 아침입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야고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행동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어제도 드린 말씀이지만 야고보서는 1차적으로 야고보서 시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로 전해지면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과 더불어 지금 우리도 야고보의 질문에 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고보는 쉽게 답할 수 있도록 이런 예를 들어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아멘. 야고보는 일단 형제나 자매라는 분명한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이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형제를 언급합니다. 처음 2장 1절에서 업신여김 받던 가난한 믿음의 형제들을 예로 들어주십니다. 그들은 일용할 양식이 없는 지체입니다.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고 그 의미는 매일 사용할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말은 매일 먹을 음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제도 굶었고 그제도 굶었고 오늘도 굶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먹을 음식이 없는데 당연히 입은 옷도 변변치 않겠죠.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 초대교회의 믿음을 고백한 신앙인들은 거기 서 있거나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고 대우했던 것입니다. 집회 시작할 때 가난한 지체들을 이렇게 대우했다면 집회가 끝나서 헤어질 때는 가난한 형제자매를 이렇게 대우했습니다. 16절 전반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아멘. 집회를 마치고 헤어질 때 가난한 형제자매, 그러니까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 형제자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샬롬을 더하시기를 기원하는 인사 말입니다. 덥게 하라.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몸을 따뜻하게 녹이라는 기원입니다. 배부르게 하라. 이 역시 일상적 표현으로 바꾸면 배부르게 먹어라 하는 기원입니다. 전부 자신이 인사하며 건네는 말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기원을 담은 인사말입니다. 평안히 가기를 기원하고 몸을 따뜻하게 녹이기를 기원하고 배부르게 먹기를 기원한다는 인사말입니다. 듣기에는 무척 거룩하고 따뜻한 말인데 문제는요, 인사를 받는 그 형제가 입을 옷이 없다는 점입니다. 매일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따뜻하게 입으라고 말해줘도 입을 옷이 없기에 따뜻해질 수 없고 배부르게 먹기를 바란다고 천번 만번 기원해봤자 먹을 음식이 없기에 배불러질 수가 없는 형제자매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질문합니다. 16절 후반부입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100번 1000번 말로 기원해봤자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그 바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하라는 말 1000번 들어봤자 따뜻해지지 않고요. 배부르게 하라는 말 10,000번을 들어도 배불러지지 않습니다. 평안히 가라는 인사말을 들었지만 글쎄요, 평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형제자매에게 하는 말뿐인 기원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 형제자매를 배부르게 할 능력도 없고 그 형제자매를 따뜻하게 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쓸모없는 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는 말뿐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표현하지 않고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말로 따뜻해지기를 기원해봤자 말은 따뜻하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말로 배불리라고 해봤자 말은 배부르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기원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말로만 하는 믿음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죽어있는 것일 뿐입니다. 지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 1차적으로 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은 죽은 것이기에 그런 믿음은 믿음을 고백한 사람을 구원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나눈 말씀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불특정 다수의 이웃을 떠올리다 보니 너무 광범위하고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을 믿음의 형제자매로 좁혀주었습니다. 더불어 야고보서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가난한 형제자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며 따뜻하기를 바란다, 배부르기를 바란다고 기원할 때 그 기원이 살아있는 기원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런 행위가 더해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간혹 부목사나 교육전도사에게 옷을 교역자답게 잘 입고 다니라고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목사나 교육전도사는요, 잘 입을 옷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쌀값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옷이 후줄근해 보인다면 아무 말씀 마시고 데려가서 옷을 사주십시오. 부교육자의 자녀들이 꼬질꼬질해 보인다면 데려가서 맛있는 것도 먹이시고 옷도 사주십시오. 부목사님, 교육전도사님뿐만이 아니라 후줄근한 차림의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수도세 못 내서 전기세 못 내서 쌀값이 없어서 새 옷 살 돈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돌아보십시오. 그의 삶을 헤아려 필요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100번의 기원보다 나은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믿음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